자, 오늘 귀한 은혜 말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시고 더 뉴 셀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말씀 주십니다. 자, 말씀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할렐루야로 응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박수. 아주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자, 방송사고가 그런 방송사고도 처음이고, 참하다가 막 소리가 났지만, 그래도 우리 다 웃으니까 너무 좋죠. 인상 안 쓰고 웃으니까. 우리 지원 그 형제님 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걱정이 되면, 본 예배 끝나면 냉큼 살짝 빠져서 두 분이 가셔도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또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수요일마다 참석할 마음이 감동이 혹시 나중에라도 오시면 예배를 30분 당겨보죠.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일찍 끝나니까 그냥 한두 번 내가 그냥 가끔 어쩌다 한 번 올 거예요 이면 그대로 갈 거고요. 왜냐면 이제 직장인 부분 때문에 수요 예배가 늦었었어요. 9시였는데 지금 30분을 당긴 거거든요. 우리가 워낙 초반에 찬양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9시 반이야. 찬양하다 보니 8시 반부터 한 게 내 탓이 아니에요. 제 탓이 아닙니다. 저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안에 다 끝나는데 여기 녹음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우리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또 꿈동이들하고 유도를 하다 보면 얘기들을 내가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면 조금 길지만 이게 제 그 설교가 긴 거는 결코 아닙니다. 자, new self. 이건 무슨 뜻일까요? new self. 네,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죠. 자, 본문에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받기가 어째서 어려운가 하고 본문을 제가 이렇게 또라지게 묵상을 하면서 봤더니요. 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고 나와 있나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맞추면은 20점 줘야지. 본병이들 뭐가 요인이야? 새 사람이 되지 못하게 탁 붙잡고 있는 사탄이 있어. 사탄 세 마리가 들어있네. 뭐하고 뭘까? 자, 우리 꿈덩이들이 한번 눈을 열어 주소서 하고 한번 볼까? 이방인, 그 다음에, 무지함. 자, 뭐를 찾으면 되냐면,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깜깜한 거, 이쁘지 않은 거, 그거를 찾으면 돼. 단어를 찾으면. 방탕, 이방인. 방탕, 이방인. 또. 60. 자, 우리 S 선생님 혹시 S 집사님 아시겠어요? 허망한 거? 그렇죠. 또. 무시함. 허망한 거,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한 생명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요인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물론 조선시대나 이럴 때 선덕여 왕 신라인가요? 신라? 여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으로는 최초. 그러면은 미국에 최초의 어떤 대통령이 났었죠? 흑인 대통령. 오바마. 흑인 대통령.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잘하네. 오바마 대통령. 자, 그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계속 얘기를 반복을 한 게 체인지였다 그래요. 체인지 뜻이 뭐예요? 바꾸다. 그렇게 잘 알아요? 잘 알아. 해줘야지. 변화. 예, 변화. 우리가 변화를 받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항상 누구에게 휘둘리고 살아요? 사탄에게 휘둘리고 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일관성 있게 활용한 카드는 계속 체인지였고 국민들이 이런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새 리더, 새 시대의 리더로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해서 당장에 변화가 되는 것은
사무엘아, 아니다, 아니다. 자, 무엇에 굶주려 있어? 모든 국민들은 변화에 굶주려 있다. 사무엘 해석 좀 해봐. We are hungry for change. 우린 배고픈 걸 바꾸다. 응? 자, 변화에 hungry. 변화에 배고프다. 변화에 굶주려 있다. 변화를 받고 싶다. 받고 싶어 죽겠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을까요? 자, 사무엘. 자, 캔을 넣어서 말을 만들어봐. 변화될 준비 됐어요? Can? 너는? Can you change? 그렇지. Can you change? 그랬더니 yes. 뭐라고 해야 되겠어? Yes. Can you 하니까 우리는 되는 우리는 yes we can 해야지. 뭘 물어봤으니까 can으로 물어봤으니까 can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죠? 자,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변화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의 기회를 준 거예요? 변화될 기회를 준 거야. 누구를 뽑음으로 인해서? 대통령. We are change. 우리가 change, 바꾸고 싶습니다 라는 그 캐치프레이를 계속 세우고 나온 그 대통령을 뽑아줌으로 인하여서 그 국민들이 우리는 뭐에 굶주렸다고? We are 바꾸는 것에 hungry, 배가 고파 죽겠다고 외치던 국민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탁 뭐가 됐어? 하나가 돼서 뽑아준 거야. 근데 이렇게 한다고 금방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자, 성경 찾는다. 누가 빨리 찾나? 자, 우리 다 같이 누가 제일 먼저 찾나? 봐준 거 없어. 아이들 봐주지 말고 딱 찾는 사람이 먼저 읽는 거예요. 자, 어른들에게는 제가 또 선물을 따로 줄 거고, 선물이 없으면 뽀뽀라도 해줄 거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15점에서 20점씩. 지금 뭐라 그랬지? 보라가? 목사님 정말요? 그랬어? 우리 또 보라, 우리 선생님한테는 이쁜 또 액세서리가 갈지도 몰라. 제일 먼저 찾으면. 자, 구약이에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에이, 오래 걸려. 나왔어. 예레미야? 예레미야? 13장.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접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알게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자. 표범이 그의 관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리라. 자, 이거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 변화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변화하기가 어렵겠다.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에디오파 사람이 자기의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까만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거의 불가능해. 그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면은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굉장히 좀 기적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바꾼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다. 인간이 변화될 수가 있다. 그것을 옛사람이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될까? 자, 그게 답이 있어. 자, 바울은 옛사람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무엇보다 마음이 어떤 사람? 아까 우리 찾았지? 마음이 어떤 사람? 허망한 사람. 또 무엇이 어두워진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안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을 읽어봤죠. 자, 거기에 보니까는 허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라보로 마테이어 테이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영어로는 vanity, 그 다음에 포텔리티 이런 것인데, 이 뜻이 뭐다? 헛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헛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 하면은 헛되고 몇 번? 세 번. 에이, 헛되고
예, 아니야. 자, 우리 할 수 있는 친구. 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에요? 6번인가요? 5번인가요? 네, 5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 누가 얘기를 했다고? 모든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던, 재물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지혜도 많았고, 그리고 또 뭐가 많았어? 지혜. 또 지혜. 재물도 많았고, 뭐가 많았어? 지식. 지식도 많았고, 또 뭐가 많았어? 사랑. 자, 아들도 많았고, 얼마쯤 됐다고? 1000명쯤 됐대. 어떻게 거느렸을까? 맞아. 그랬던 사람이 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만 안 헛된 거야? 그 엄청나게 그 좋은 것들에게 목을 메고 사는 게 결국 뭐라고? 다 헛되다고.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들은 뭘까? 헛되지 않은 것들은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만이 헛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스티븐 호킹 한번 잠깐 볼까요? 스티븐 호킹 뒤에 그거 좀 연결 좀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손가락 2개밖에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 손가락 2개로 컴퓨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모든 기능들을 다 움직이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저렇게 앉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같지 않게 모든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겠죠. 혹시 전사님 거기 그 주요한 글자들 보이세요? 뭐라고 써졌는지? 어디 말씀해요? 아니, 거기 그 내용 바탕에 있는 그 내용이 혹시 보이시냐고. 저는 안 보이니까. 앞에 이제 다 보여요. 네네. 거기 컴퓨터로 보시고 그냥 중심을 조금만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뭐 때문에 나왔는지. 마음은 지옥에서 천당을 만들 수 있고 또 천당에서 지옥을 만들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안 돼 있나요, 거기? 제가 그 여러 개를 올려놔서. 이 사람은요,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박사래요. 그리고 왕립 그 학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이 걸려 있어요? 루게릭 병이 걸려 있어요. 차차 그 모든 조직들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심장까지 굳어지면 죽는데, 보통 이게 걸리면 2년에서 5년 사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20여 년 정도 지금 살아있으면서 아주 엄청난 일들을, 과학적인 모든 발명을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던 학설을 뒤집어 가면서 증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제가 이분을 우리가 한번 모습이를 봅시다. 그 밑에 큰 글자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커다란 글자. 스티븐 호킹 천국은 없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천국에 없다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인류를 만든 것은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라 과학의 그 유산물들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학 법칙이 만들었다. 우주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물리학 법칙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될까요? 영적인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저렇게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 지식이 많고 또 학식이 많고 많은 연구를 하고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장님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저분의 그 내용을 읽어보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그런데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살려두고 인류에 기여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세상은 인류 물리학이, 이 법칙들이 세상이 돌아가고 만들었다. 그러면 세상을 물리학이 만들었으면 물리학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만들었을 것이며 물리학자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위로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주에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는 자기의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힘과 희열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지금 71살이더라고요. 42년생이에요. 그리고 루게릭병이 걸린 지가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을 마지막같이, 그리고 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런 감동과 마음도 주신다라는 것을 저 사람은 깜깜하게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단한 학자였잖아요. 그때 기른 선생이었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 못해. 내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사람도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자,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영치. 아셨어요? 영치. 사무엘 알겠어? 자, 우리는 그렇게 영치가 되지 않은 것, 생명과 단절되지 않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내용이 다 들어있죠.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를 어떻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방인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도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선함으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새 생명을 예수로 인하여서 주셔서 어떤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갈까요? 옛사람의 모습인 채로 자포자기의 삶을 가겠죠. 여기 결국은 가다 그냥 끝에 가서 죽으면 되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포자기. 자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기를 쓰고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자포자기의 인생인데, 그것이 바로 19절에 증언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19절 읽을까요? 시작. 강가 먹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받고 시험받을 때 뭐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욕심임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옛사람의 삶이 계속 여러분들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한데도 아니어야 하겠죠.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대단하게 미모가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만 훨씬 못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그리고 재능도 그만 못하지만 또 유명인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했지만 바꿀까요? 절대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러울 게 없죠. 자, 우리는 그러면 새 사람이 누구인가? 옛사람은 알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이다. 자기 방탕에 방임하는 19절과 같은 사람이 옛사람인데, 그러면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끝자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 역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무엇대로 만드셨다? 무엇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자,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요. 종류대로 만들지 않은 존재.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달라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은 말처럼, 그죠? 새는 새처럼, 개는 개처럼 지었는데, 모든 종자대로 만들었는데, 과학이 만물을 종류대로 분류하고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새로운 종의 출현이 아닌 무엇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요? 주님이 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2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뭐를 갈망해요? 그래서 의를 갈망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무엇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주려하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그 의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의 것들을 원하지 않고 가난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른 자들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또한 어떤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 진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뭘로 무장을 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평생을 주변에도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아서 같이 읽으십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누구를? 나의 제자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내 제자들을, 지금 있는 제자들과 같을 그런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 다 뭐다? 진리다. 본래 인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며 어떻게 가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무엇을 갈아입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는 길을,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 21절에 있어요. 우리 21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단어가 둘이 있죠. 하나는 어떻게 하고 듣고, 하나는 그 가르침을 받아라. 그 받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죠? 그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나 성경 공부나 강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듣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5절 찾아서 우리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났죠. 아멘? 아멘. 이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가 있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는 죽었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다시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고 무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해도, 교회 누구에게 이끌려 나왔어도 잠만 자고 앉아있는 사람,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성령의 그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래서 미합중국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 얘기했죠. 한순간에 변화가 될 것은 아니다. 다만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 믿음을 붙들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천국까지 온전하게 그 좁은 길을, 그 고든 길을 길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1절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그 기대의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 노릇을 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다니엘이라는 어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살던 그런 190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런 분이 자기 둘째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아니었는데도 아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진리의 그 말씀을,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바이블을 많이 읽고 예수 믿지는 않는데 베스트셀러다라고 여기고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분도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마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놀라운 어떤 감동이, 그 어떤 회복과 감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시를 했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한 곡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는 찬송을 시를 짓게 됐대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가 됐어요? 새 사람 되고 마음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죠. 예수가 성령이 안에 계셨던 거죠.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고, 근데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고 장례식을 몇 번 가다가 보면 마음이 수혈해진 것처럼 자기의 아주 사랑하던 아들을 잃었으니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마음에 울림을 준 거죠. 그래서 시를 쓴 게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런 고백을 목격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변에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거 찬양 기쁘게 하시고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